다시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윗세대들, 바로 윗세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이틀 굶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어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뭘 먹었냐면 밀가루로 수제비를 만들어서 매일 그것만 먹었대요. 그것도 떨어져가지고 못 먹는 날이 있었대요. 강도사님 아버님 세대에,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에 그렇게 했대요. 먹을 것이 없었대요. 안 믿어지죠? 지금 나의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그렇죠? 우리 마트에 가면, 가게에 가면, 여기 조금만 나가면 많은 식당들이 있잖아요. 패스트푸드점도 있고 배달도 엄청 잘 돼 있는데, 그런데 조금만 전에 가보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막 이랬던 적이 있대요. 너무 배고프니까 막 훔쳐 먹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막 그랬대요. 물론 그런 것은 잘못됐지만 얼마나 배고프면 남의 집 들어가가지고 막 쌀을 훔치고 막 감자 훔치고 고구마 훔치고 밀가루 훔쳐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막 자기 식구들하고 막 먹었겠어요. 그러다가 걸리면 경찰서 가고 그랬대요. 먹을 것이 막 그렇게 없었대요. 강도사님이 어렸을 때 동네에서 라면 있잖아요. 라면을 부셔가지고 스프 이렇게 쳐가지고 동네에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제 뒤에 우르르 따라왔어요. 한 입만 줘. 라면 하나만 줘. 우르르 따라왔어요. 제일 부자. 라면 하나 들고 다니면 제일 부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라면을 부셔 먹으면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이 귀한 라면을 끓여서 나눠 먹어야지 부셔 먹냐고 엄청 막 두드려 맞고 막 그랬어요. 근데 라면을 부셔가지고 동네에서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 애들이 막 줄을 섰어요. 한 입만 줘. 그렇게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풍족해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믿겨지지가 않죠. 이런 얘기들이 잘 안 믿겨지죠. 강도사님도 지금 잘 안 믿겨져요. 그런 적이 있었나 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주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풍족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먹고 있고 부족한 것이 조금 있을지라도 거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요의 시대, 풍족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우리 안에는 감사함과 만족보다는 불만이 자리 잡고 있고 뭔가를 더 얻어야 되고 욕심이 막 있고 경쟁하고 막 끌어내리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더 얻으려고 막 그렇게 죄를 범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만족하고 있나요?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나의 가정에서 살고 있는 거, 그리고 이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은데 너무 좋은 나라와 감사한 곳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고 불만스럽고 아직도 아니야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나요? 지금도 동시대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못 먹는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의 또래가 엄청나게 많아요. 안 믿어지죠? 이것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진짜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쓰레기통 뒤지겠죠. 그리고 훔치겠죠. 그리고 죄를 범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또 먹겠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동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왔어요. 2절에 볼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아멘. 그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환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이 사람들은 직접 두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고쳐주신 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렸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큰 무리. 이건 뭐 1, 200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000명, 2000명을 얘기하는 것. 큰 무리가 따랐대요. 유명한 가수가, 우리나라 케이팝 스타가 콘서트를 하면 수많은 팬들과 수많은 관객이 막 우르르 막 따라가잖아요. 그런 걸 연상하면 돼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랐어요.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지금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근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먹일래?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빵이에요. 유대인들은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너무 배고파요. 모든 사람들이 기진했어요. 너무 배고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고파한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이들을 먹이시기로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만 막 하시고 그리고 난 퇴근해야 돼, 난 가버려야 돼 하고 혼자 막 가가지고 혼자 산에 가서 막 뷔페 막 산에 진미 막 먹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배고파하는 사람들 아셨고 이들을 다 먹이시기로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이 사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농사를 짓든가 마을에 가서 농사를 지었던 물건들을 사오든가 아니면 바닷가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든가 이렇게 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빌립이 말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대략 살펴보니까 한 사람에게 조금씩 그 빵을 나누어 주어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정확하게 말했어요. 빌립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200데나리온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이 판단은 잘못된 판단은 아니에요. 정확한 판단이에요. 현실적으로 판단했고 빌립의 판단은 적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빌립이 정확한 수치와 판단을 하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계산을 잘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뭘 듣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빌립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어떠한 일들을 했냐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팠는데 직접 만나지도 않고 멀리서 말씀으로 선포해서 싹 고쳐주셨어요. 오랫동안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셨어요. 귀신들을 싹 내어 쫓고. 빌립은 이 모든 것을 다 동행해서 직접 눈으로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따라왔겠죠. 그런데 지금 빈들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이 배고파하니까 이들에게서 어디서 빵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6절에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빌립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빌립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빌립의 삶을, 빌립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따르고 있는 예수를 더욱더 잘 믿게 하시기 위하여, 믿음 생활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빌립에게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험, 테스트를 주시는데, 이 테스트를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무조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험과 테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보다 나의 실력을 더 크게 향상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직접 두 눈으로 봤어요.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행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이전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그냥 주구장창 행하시는 분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어요. 지금도 예수와 함께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이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빵을 먹여야 되는, 뭐라도 먹여야 되는데 어디서 빵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는데, 빌립은 그 예수라는 분이 모든 기적을 다 체험했지만, 이 예수라는 분이, 내가 따르는 이 분이, 이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그 돈으로 사와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이렇게 대답하실 줄 예수님은 아셨어요. 빌립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산해서 예수님께 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나를 너는 누구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아보시려고 물어보신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가치는, 당시 1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의 단위예요. 데나리온은. 이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열심히 일하면 1데나리온을 줬어요. 아침에 나가가지고 오후 늦게 한 5시, 6시에까지 고되게 일하고 퇴근하면 1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면 1데나리온으로 막 빵도 사고 물고기도 사고 야채도 사고 과일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 1데나리온, 하루 일당이죠. 우리 알바비, 하루에 알바하면 한 8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받잖아요. 좀 많이 받으면 10만 원 정도 받는데 그 정도 금액. 근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대요. 하루 일당에 200데나리온.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안드레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을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안드레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는 택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 사실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는 500명, 아니 50명도 먹이기 부족한 그런 적은 양이에요. 5명 정도는 먹겠죠. 근데 지금 여기 이 빈들에, 본문에 나오는 이 빈들에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10,000명? 20,000명? 30,000명. 여자와 어린이는 아예 하나, 둘, 셋, 넷 개수하는 거에서 다 빼버렸어요. 남자만 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본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잖아요. 어린이, 여인들, 여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까요? 근데 그 사람은 수에 포함이 안 됐으니 아마 10,000명, 20,000명, 30,000명 더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이 택도 없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양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고파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다 빈들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먹으려면 유대인들은 무조건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앉아라 하셨어요. 앉는다는 건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생겨났나요? 하늘에서 내렸죠? 하늘에서 막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내려줬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공짜로 막 받아서 먹은 거예요. 빈들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이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농심이에요? 오뚜기예요? CJ예요? 교촌이에요?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병자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빌립과 안드레는 병자는 고치고 귀신은 내어쫓지만 이분은 먹을 것을 짠 하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삶에, 내 형편에, 내 필요에,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내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도 요거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요 정도는 기도를 하는데 요거는 좀 기도해도 해결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바라보기보다 내 안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해결책을 내가 찾아야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이건 예수님이 해결을 못 해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안 하거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혹시 한 적은 없었나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오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놀랍게 받은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 일은 예수님이 해결 못 해주실 거야. 아유, 이거는 기도할 케이스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아예 기도 자체도 안 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 써고 막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던 적은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지, 지금 필요한 것은 200데나리온이지. 돈 가져와, 돈. 200데나리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아유, 이걸로는 택도 없어. 어떡해. 이걸로는 안 돼. 좀 너는 현실성이 없어. 너는 이 세상을 몰라. 무슨 기도야. 무슨 지금 뭐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뭘 기도해. 이러한 음성이 주변에서 내 안에서 들릴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못하게 무조건 우리를 끌어내리는 존재예요.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데 무슨 기도야. 현실을 생각해. 기도한다고 다 되겠어? 시간 날 때만 기도해. 주일날 잠깐 기도해. 주일날만 한 5초 기도해. 그리고 현실을 바라봐야지. 머리를 써 지혜롭게.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는 거,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은 다 누가 한다고요? 사탄 마귀가 한다고요. 다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든 중간적인 일이든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요. 힘들어 죽겠어 하는 일도 우리는 다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빌립과 안드레는 지금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느 정도를 먹이셨냐면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정말 배불리 먹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거두어서 배불리 먹었듯이 지금 빈들에서 5천 명이 넘는 몇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달라는 대로 다 예수님이 주셨어요. 저는 보리빵 10개 주세요. 저는 20개. 저는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가져가야 되니까 저희는 한 50개 주세요. 저는 물고기 좋아해요. 저는 물고기 4개 주세요. 저는 물고기 너무 좋아해요. 10개 주세요. 성경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다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부른 후에 배불리 주셨어요.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보리빵과 물고기가 남았는데 12광주리, 12바구니에 꽉 찰 정도로 그 정도로 남았다고 했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이 빈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라는 분을 생각했어요.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아멘. 사람들이 이분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구원자다, 구약 성경에 올 건데 그렇게 약속된 그분이 이분이다. 오병이어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분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다 대단하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오병이어 사건이, 이 기적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떠한 기적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적의 사건이에요. 빈들에 있는 5천 명이 넘는 그 몇만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축사해서 다 배불리 먹이신 이 놀라운 사건을 사람들이 경험했는데 이건 정말 너무 놀랍지 않아요? 빈들에서 먹였어요, 사람을. 이 사람은 진짜다. 이분은 진짜다. 이거 그리스도다. 이거 메시아다. 아, 이분 왕이다. 드디어 우리에게 왕이 왔구나. 병자도 치유해, 귀신도 내쫓아, 막 눈먼 사람도 눈 뜨게 해, 열병도 쫓아. 근데 먹을 것도 해결해, 배고픔을 해결해. 이분은 이분 왕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 메시아다. 사람들 다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오병이어를 경험했다면,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직접 경험했다면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오늘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믿어지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사건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되다고 하셨어요. 더 복되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병이어를 행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이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들은 믿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이 내 마음에, 내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이 사건이 진실로 믿어져서, 정말 믿어져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하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이 싹 믿어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오병이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이단 사이비 교주가 오병이어를 행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단 사이비 이놈들이 오병이어를 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어. 오병이어를 못하지.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요. 오병이어도 하지 못하는데 무슨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막 그래요. 다 뭐예요? 다 사기꾼이죠. 다 적 그리스도고 다 사기꾼이에요. 오병이어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이단 교주도 오병이어 할 수 없어요. 못하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수만 명을 축사로 먹이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를 공급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 모든 교주들은 오병이어 못했어요. 물 위를 못 걸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맹인을 눈뜨게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래, 그리스도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예수래, 보혜사래, 성령이래, 이러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오병이어를 하신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다. 예수만이 오병이어를 하셨고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힘듦을 해결해 주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이 믿어지고 진실로 믿어져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예수님 앞에 기도로서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테스트와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성장하는 우리 복된 교회학교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